37절에서 46절까지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지나고요. 이제 그 이전까지 보았던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입니다. 초막절은요, 출애굽 시절에 어려웠던 그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이 보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일간 진행되는 축제와 같은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그 8일 동안 중요한 몇 가지 의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실로암 우물에서 금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그것을 성전에 있는 제단 옆 은 그릇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목이 말라 애가 타는 때가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며 해가 나게 하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초막절에 했는데요. 이제 그 초막절 명절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병고침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실 때에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선지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죠.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저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다가갔다가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아니 왜 잡아오지 못하느냐, 왜 안 잡아왔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대답을 46절에 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어떤 범접할 수 없는 힘에 그 심령이 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로잡기는커녕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사로잡혀서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엎드린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한번 이렇게 심장 만져보시겠어요? 뜨거워지십니까? 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는 거예요. 왜 뜨거워집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안 계신데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저 이 책에 쓰여진 문자, 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것을 보려면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면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인가, 그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R.T.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깊은 괴로움에 시달렸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기 위하여서 그 방법으로 이 성경책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네.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려고 했는데, 딱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이게 마음이 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펼쳤더니 이번에 나온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좀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나온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여러분. 네.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보고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말씀 가져와 보고, 이것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중에 이전에는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최근 들어서 유독 말씀이 잘 들리시는 분 계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도 생겨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이전에는 그렇게 순종까지는 했었는데 사실 억지로 하는 순종, 좀 기쁨이 없는 순종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었다. 순종이 기쁨이 되고 또 순종할 것이 더 어디 있나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저 이 종이에 써진 문자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을 또한 성령께서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과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또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목마른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그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듣는 이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나올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생명줄처럼 붙잡으려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전부로 여기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솟아오르는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또 영적인 기근이 와서 목말라 죽어가는 심정이기 때문에 좀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더 욕심부리고 성공하려고 하고 경쟁과 시기심으로 또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어떻게든 좋은 것을 내가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우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무엇으로 채워도 그 마음의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인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수준의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수준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요, 마치 저 큰 바닥에 그냥 삽으로 흙 한 삽 떠서 던져놓고 바다를 채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갈증만 느끼면서 갈수록 목마를 뿐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생의 괴로움이죠. 고통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내게로 와서 채워라.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켜서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된 본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을 거슬러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더 심각한 것은 마귀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라.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 그렇게 계속 부추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까봐, 혹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봐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잘 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고 높아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한껏 강해지게 만들면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내 자아가 한껏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나 자신과 주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마귀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신앙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마귀가 다 그렇게 하게 냅둡니다. 다 하게 하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빼놓고 그 자리를 나의 자아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헌금했니? 잘했다. 너가 그렇게 봉사 많이 했지? 참 잘했어. 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만 쏙 빼놓고 그 자리를 나로 채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그 모든 거룩한 일들이 한순간에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 이것도 나의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계속 진행 중인데 4단원에 보면 순종에도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 열심과 자아로 하는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주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자아만 내세우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도 그 마음 중심이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힌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좀 화해 좀 해라. 좀 하나가 좀 되라. 왜 각각의 그냥 그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아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서 말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나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면 반드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래도요, 내가 자아로 하는 기도가 있고 죽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자아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주님 앞에 남들 모르게 무릎 꿇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정말 주님 앞에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주님께만 쏟아놓고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쏟아 놓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사람들한테 말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든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도의 충만, 또 순종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런 것을 가로막는 것이 다 죽지 않는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로 하면 결국 돌아볼 때 다 실패한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한참 아프셨다가 최근에 또 복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에게 누군가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떠셨는가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무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즉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고백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요 다 실패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순종하시고 무엇으로 노력하시고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만 쏙 빼고 예수님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나의 자아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아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께 성령님께 복종하는 한 사람만 가정에 있어도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로막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이제 그 새끼 사탄, 제자 사탄에게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책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신을 우리라고 불러요.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 있어서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단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말로 거지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채워도 계속 배고픈 것이 사단의 영이고요. 사단이 부추기는 자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흘러 넘치는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가로막지 마시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흘러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통한 한국 이 사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